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과 성도의 삶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법과 제도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헌법이나 모든 사회법에 대해서 다 알고 살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다 인지되고 있어야 법을 집행하거나 혹은 판단할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면 그 나라의 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의 삶과 무관한 법이라고 하면 그 법은 별 의미도 없는 종이에 불과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기 위한 그 조건이 무엇이 있겠는가? 성도들의 삶에 주의 법이 작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유념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주의 깊게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에서 주의 법이 역사하고 또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과 규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주목하고 살펴야 될 그런 신호 체계와 같아가지고 우리 눈앞에 있는 신호가 바로 주의 계명과 율례가 되어야 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릴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주의 법도와 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신호로서 작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4절에서 주께서 주의 법도를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근실히 지킨다는 것은 신실하게 혹은 끊이지 않고 또 주의하여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이 우리 삶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 살피고 또 우리 안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주의 법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이 이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주의 법이 교회 내에서만 작용하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직장과 모든 관계까지 확장 적용될 때 우리의 모든 생활 면에서 주의 법으로 그 말씀이 법으로 작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장면에서도 주의 법이 생각나고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러한 성향 혹은 성품을 나타내는 척도인 겁니다. 우리가 공중도덕이라고 말해서 사실 공중도덕 의식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그런 의식이 약한 나라에서는 무질서나 지저분한 것이 자연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선진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런 것이 어색하고 지저분하고 혹은 견디기 어려운 낮은 수준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으면 마치 공중의식이 부족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이 부족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면서도 그 민주주의 의식이 없으면 그러한 국민성은 비난받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백성의 의식과 정신이 없으면 우리 자신에게서부터도 그러하고 또 세상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주의 법을 자세히 살핀다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어떤 지적인 의미 이상으로 그 법과 규례가 우리 삶에서 적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정확히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주의 법을 자세히 근실히 살피는 것인 줄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로만 지키라고 말할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이 국민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또한 살펴서 주의 말씀으로 가려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수치요 벌거벗은 것인 줄 알고 주의 법을 우리의 옷을 삼고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조목조목 해당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우리 행하는 것, 또 보고 듣는 것, 모든 것 가운데서 주의 깊게 살펴서 이것이 주의 말씀과 주의 계명과 율례에 합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말맞는 생각과 행동인지 살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성도들의 삶에서 주의 법이 작용하려면 이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의 길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 자체가 주의 법으로 제한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그 계명과 윤리에서부터 벗어나지 않고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5절에서는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굳이 정한다는 말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의 율례 지키는 것을 나의 길로 삼게 해달라는 겁니다. 전차와 같은 군 장비가 강을 건너려면 임시적으로 이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교를 만들어서 그 길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면 강이 아무리 넓어도 갈 수 있는 길은 거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넓다고 해도 우리가 성도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말씀인 겁니다. 주의 법이 세상 가운데서 안전한 부교와 같이 우리의 길이 되어서 그 길로 인도할 터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으로 길을 삼아서 그 길을 안전하게 또 만족함을 가지고 건너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길을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 주의 법과 율례를 지키는 것으로서 자신의 길을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내가 무엇을 말하고 행하고 듣고 우리가 볼 것 많고 들을 것 많고 행할 것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에 제한을 두고 그것을 우리의 길로 삼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적용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의 있게 살피는 한 날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